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완전하고 영원한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분명하게 확인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절대 가치.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보니까요,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한 이스라엘 소문을 가나안 모든 민족들이 듣고 일곱 족속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에게 대항하자.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민족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연합되어진 결단이 일어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게 좋은 일 같지만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붙잡혀지지 않으면 그 응답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환난과 세상에 연합된 공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브온 주민들은 꾀를 내어서 연합해서 이거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저들에게 종이 되어져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자. 기브온 민족들의 위장술이 나와집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친을 맺고 조약을 맺어 하나님께로 맹세하는 이 전략을 기브온 민족들이 펴니다. 죽음 대신에 평생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질 것을 간청하며, 우리가 이웃 나라가 아니라 먼 나라에서 온,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옷도 해고 신도 해고 음식에 곰팡이가 날 만큼 속이는 전략을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거짓을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출애굽기 34장 15절 17절,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 민족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의 숭배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너희의 자녀들이 그들과 화친할 경우에 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반드시 멸해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았는지 우리가 이웃 민족이 아니라 먼 곳 가나안 땅이 아닌 그 밖에서 온 민족인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당신들이 승리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소문으로 들어서 평생에 당신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간청하면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중요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상황들을 재조명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기브온의 모습들이 초라하고 연약하니까 불쌍하고 극률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 계속 싸움을 하면서 진군을 해나가야 되니까는 같은 민족들이 또 편들이 늘어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니까요. 이들의 말을 듣고 이들과 같이 계약, 조약을 맺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또 그 근본 상태, 불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그 불신앙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이 일 때문에 당장 다음 장 여호수아 10장에 넘어가면은 아모리 군의 연합한 전쟁이 기브온을 쳐들어와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전쟁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아모리 연합군이 기브온을 쳐들어와서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공격하는 전쟁시대가 열려지고, 시간이 지나서 사울 시대에는 이 기브온 민족들로 말미암아 많은 피를 흘리는 이 일 때문에, 피를 흘린 대가, 그 죄 때문에 그 시대에 3년간
기근이 임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피에 대한 복수로 기브온 민족들에게 사무엘 자손 자녀들 7이 피의 복수로 피의 대가로 내어줘서 그 자녀들도 또 죽게 되어지는 후대까지 재앙이 임하는 이 일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계속 이 하나의 생각 없는 계약, 생각 없는 조약 하나 때문에 이 불신앙의 뿌리와 씨앗이 시간을 지나면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문제를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오늘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화친을 맺으러 왔을 이때에 하나님의 뜻 계획 여호와께 이 일을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를 받아들였더라. 기도하지 않는 상태, 구원받은 자들의 실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만남 앞에 우리도 모르게 순간순간 실수할 수 있는 이 상태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 사람의 말, 눈에 보이는 환경, 내 느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이 축복들이 있어야 창세기 3장 3절에 반복되어진 인간의 근본 문제, 처음부터 인간에게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못하고 이 언약이 희미해진 이 상태가 순간순간 되풀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삶 오늘을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2026년 한 해에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이 삶 오늘이 완전히 체질화되어져야 된다. 눈을 뜬 아침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침을 반드시 정복하는 체질. 욥기서 38장 12절 많은 위기와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니까요. 네가 아침을 정복하였느냐?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그 시작이 뭐냐? 너는 아침에게 명령해라. 아침에게 명령을 하여 시편 143편 8절에는 나를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을 가지고 아침을 정복해라.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도 나에게 성취되어질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내 자신에게 고백하고 오늘 하루 일어날 내 일과 속에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시작하는 게 이게 지속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런 영적인 일들을 실제로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거의 다 놓치고 살거든요. 그러니 승리도 있고 응답도 있고 해결도 있는데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순간순간 그 승리에 도취되어지고 응답에 내 자신이 착각되어져 가지고 중요한 일 앞에 선택 판단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대로, 세상 기준대로. 아침을 정복한 우리의 체질을 통해 낮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만남은 축복으로 전환시키는, 좋은 것이 응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은 힘든 것을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을 가진 거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세계복음 할 수 있거든. 모든 만남, 모든 사건을 오늘의 최고의 축복,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는 이 비밀을 소유해라. 왜 그렇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신분, 인생, 배경, 권세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 이를 통해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여호와 하나님께 감동되어진 자,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이 전달되어지도록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구나,
내 하는 일에 내가 가지는 만남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지는 일들이 나를 통해 전달되고 보여지도록 요 비밀을 가지고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을 우리는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진 자가 하는 일은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사람 두기고 그 두기기에는 믿음이 있기에 항상 전도자가 중요한 일, 특별한 일을 맡겼습니다. 특별한 일이라고 해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진 자들이 하는 모든 일은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큰 일, 작은 일 따지지 마시고 이 언약 잡고 내가 진행하는 일이라면 그 일은 특별한 일입니다. 왜?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흑암이 무너지고 언약이 성취되어진다면 그 일은 237 현장으로 연결되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특별한 일이 되어지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4절 24절에는 그 일들이 현장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더라. 현장에 필요한 일, 이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뭐가 보여야 됩니까? 인생의 해답이 전달되어지는, 인생이 시원케 되어지는 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요 비밀을 가지셔야 됩니다. 못하는 것은 못할 수밖에 없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전달하고, 잘하는 것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결국 인생이 구원받도록, 살아나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치유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미션을 전달하는, 그 답을 주는 시원케 하는 일이 되어지도록 낮 동안의 모든 일, 모든 만남 속에 이 일들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이 올해는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 되고 무의식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와 증거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밤 시간은 그냥 밤이 아니겠죠.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되겠죠. 하루 동안에 내가 받은 응답,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 이런 일들이 계속 내가 의식되어지고 붙잡고 인도받는다면 밤 시간은 가장 행복한 마무리의 시간이 될 거예요. 요 시간들이 이어져서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300%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정말 받고 있다 보면 이 응답을 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에 대한 계획, 미래에 대한 응답들이 미리 보여지게 되겠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아닙니까? 내가 이런 비밀과 이런 축복을 갖고 내 인생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더라. 환경과 사람과 내 인생의 내 생명까지도 넘어서는 인생의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를 세상은 감당치 못하더라. 사단은 이런 자에게 문제를 주고 핍박을 주고 계속 한계를 주는데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핍박과 한계가 오히려 내가 더 강해지고 사단이 무력화되어지는, 낮으면 낮을수록 낮은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해, 이 고백 속에 사단이 더 이상 건들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가 굳어져 버리는, 강해져 버리는 그런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밤 시간이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비밀들을 가지면 날마다 내일의 삶은 재도전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과 은당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도전할 것이냐, 하나님의 일에 도전하는 내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아침을 맞이할 때 아침이 정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도전할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아니까 재생산의 응답이 미리 보이는 행복한 밤으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알고 미리 준비되게 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기대감이 아니고 어장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하나님이 이 일과 이 만남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게 계속 보여지는 이런 서밋 상태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거 보여지니 밤 시간에 내일 만남 일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뭘 하실 줄 아니까 그 일에 내가 집중해서 주목하여 인도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은 실제지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응답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이 나에게 체질화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세계복음화의 그림은
막연한 그림이 아니라 실제 그림이 되어집니다. 그 속에서 나의 업이 나오고 그 속에서 나의 자녀의 미래가 보여지고 그 속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미션이 보여지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이 일들을 구체화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재창조에 자꾸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실수해도 괜찮다니까요. 재창조의 길입니다. 실수를 통해 나의 근본이 회복되어지고 진짜 나의 영적 상태가 보여져서 지금부터 내가 바르게 시작되어지는 또 새로운 재창조라. 문제도 상관없고 응답에도 취하지 않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단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요 오늘을 살리는 실제 망대, 실제 비밀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체질화시키지 못하면 항상 하루 동안에도 순간순간 속고 잡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가장 먼저 사단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잖아요. 지금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 건재합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완전히 장악되어졌기 때문에 편안하게 두지만 믿는 자, 특별히 전도운동할 자들에게는 어떻게든 이 복음이 바르게 체험되지 않도록 계속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보세요. 조금 은혜 받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지없이 사람들의 갈등, 가족들 간의 갈등, 일에 대한, 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옵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건재한 사단, 그것이 혼미한 상태 속에 있으면 계속 문제처럼, 한계처럼, 근심, 걱정, 고민거리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보세요. 어떻게 혼미하게 만듭니까? 자꾸 문제를 틀리게 이해하게 만든다니까요.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다들 외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혼자 있는 이게 힘이 들고 외롭다고 느껴지는 상태는 같이 있으면 사람이 나태해집니다. 이 말이 이해되어집니까? 혼자 있는 게 문제가 아닌데 나의 영이 하나님으로 만족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만남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라는 이 상황과 현실에 내가 자꾸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그 상황, 상태 속에 있으면 사람들과 여럿이 있으면 혼자 반대는 여럿이 있는 거잖아요. 여럿이 있으면 외로운 것 같습니까? 여럿이 있게 되어지면 외로운 반대로 사람이 나태해집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나 많이 있는 거나 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외로운 거나 나태해진 거나 사람은 현상 따라 모양이 바뀔 뿐이지 그의 근본 상태는 같은 거라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그럽니다. 왜? 빈곤해서, 뭐가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그러면 그 상태 속에 그게 문제의식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풍요로워지면 딴짓한다니까요. 내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영적인 힘, 영적인 답, 영적인 비밀이 내게 없기 때문에 계속 틀린 착각 속에 사단은 지금도.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함정에 밀어넣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도록 처음부터 희미한 상태이기 때문에 희미한 그 상태를 딱 알고 말씀을 계속 오해시키고, 오늘 교회 갔어요? 교회 가는 게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예배를 통해 체결되어지는 그게 우리가 신앙 회복이거든요. 이런 본질들이 계속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열매가 결정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기브온이 맺었던 언약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9장 23절에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자신들의 생명, 살기 위해서 평생을 종으로 사는 것도 마다않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결과대로 이들의 평생은 물을 깃고 나무를 지고 나무를 패는 평생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의 평생은 자신들의 삶을 이어는 게 그들의 대를 이어서 평생 종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같은 언약이지만 종교적인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도운동의 그 대열의 언약이 내 인생에 하나님과 맺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는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 같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한 주간 많은 만남, 가족, 친지, 현장을 보면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 이런 현장을 보면서 나와 하나님은 어떤 언약이 맺어져야 되냐, 정말 인간 문제가 무엇인지 영적 문제에 대한 분명한 눈, 분명한 답이 열리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 문제가 나에게도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나부터 은혜 주셔가지고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지도록, 오직 그리스도 되어진 자는 반드시 성령의 증거와 간증거리가 생겨지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가문과 가족 살리는, 그래서 명절, 무엇이 최고 명절입니까? 반갑고 소중한 가족, 친지들을 만나서 하나님,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반드시 세워지도록 제자의 언약, 제자의 바통이 이어지는 게 명절 캠프의 본질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 가문이 보여지고 이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인 흐름이 보여지고 이해되어서 내가 먼저 우리 가문에 빛의 응답을 전달하는 제자로 세워지는 집중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이 현장이 보여진다면 명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절 이후에 내 삶은 새로운 시작과 출발, 재창조의 길로 시작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또 다른 집중이, 또 다른 응답이, 또 다른 성취가 계속 확인되어지는 증인의 축복을 놓고, 하나님은 그냥 명절이 아니라 모여서 가문을 보게 하시고 가족을 보게 하시고 가장 소중한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실제로 보는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언약이 맺어지느냐가 평생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을 언약은 뭡니까? 살기 위한 언약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육신의 생명이 사는,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종으로 사는 그런 비참한 좁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근원적인 회복을 통해서 육신에까지도 전달되어지는, 근원이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을 하나님은 언약으로 맺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의 원인 되어지는 근본, 근원이 회복되어졌다. 그러면 이 자를 통해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란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의 운동, 언약이 성취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이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자신을 날마다 성결하게 해라. 너희 자신이 성결해지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내일 행하실 기이한 일을 보게 되리라. 이게 언약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성결해지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이 성결의 비밀을 갖고 있을 때 내일 여호와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요 일들을 보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말고 너희는 지금 오늘 너희 자신을 날마다 성결하는 이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아라. 한 주간 동안 많은 현장을 보시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날마다 성결해지는 요 비밀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요 언약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에게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이한 일을, 여러분에게 꼭 들어야 될 말을, 봐야 될 현장을, 안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상담을 하든 상의를 하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언약은 실제구나, 성취되구나, 이게 확인되어지는 기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문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비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응답을 우리 가문에, 특별히 후대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치우친 언약이 아닌 정확한 영원한 언약이 바르게 전달되어지도록
태영아에게는 어떻게 전달되어집니까? 언약 가진 부모의 힘이 태영아 시기에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태영아 시기의 부모는 자녀의 모습과 상황을 보고 그 마음에 간직하는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지는 이 축복을 부모님들이 누리셔야 돼요. 그 부모의 힘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태영아 때에 평생의 모든 것들이 다 자신도 모르게 들어가는 중요한 시기니까 스스로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태영아 시기에 부모의 가진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통한 중요한 기도 제목, 평생의 응답들이 부모에게 먼저 보여지도록 이것을 가진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요게벳의 언약,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녀를 내가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절대 불가능한 한계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힘 오직 복음이구나, 절대 가능이 보여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태영아 시기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이고, 초등 시기에 때는 중요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시기입니다. 그 말은 많은 경험을 함께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함께 하면서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반드시 바르게 재해석시켜줘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육신의 기준을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잘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 속에서도 더 중요한 응답이 있다라는 육신적인 지혜를 바르게 심겨주고 재해석해주고, 육신적인 지혜, 지적인 지혜, 이 모든 것들이 근본 영적인 지혜 속에서 재해석되어지는 소통과 포럼, 함께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도록, 청소년 시기에는요 많은 것들을 이제 청소년 시기에는 넘어서는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언약이 전달되고 소통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청소년 시기에 가장 많이 생각 많고 마음 많이 뺏기고 유혹되고 갈등 많은, 고민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통해 언약 가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소통과 대화, 포럼을 통해서 그 시기가 당연한 것이고, 성경의 중요한 시대를 살렸던 인물들이 그 시기 때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외로운 그때가 네가 가장 강해지고 혼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서밋을 회복하고 완성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시간을, 그래서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은 그 청소년 시기, 외롭고 힘든 그 시대 때 모든 미래의 것을 다 준비하는 시기였다. 이런 부분들이 이해되어져서 공부하는 거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힘들고 빨리 응답 안 오는 거 한계 오고, 그게 당연함 속에 진짜 네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정의 환경도 넘어서고 사람들의 말도 넘어서고 선생님이 너를 향한 그 평가도 너는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직 되어지는 강한 시간, 이런 언약들이 전달되어져서 우리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는 힘을 가지는 시간표를 놓고 어릴 때부터 계속 우리는 소통하며 포럼이 되어져야 되겠죠. 주역의 힘은 모든 만남, 모든 사건을 통해 7가지 포인트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 순례자, 흩어진 자, 정복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준비된 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의식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일에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 가도록, 예비된 자들이 만나지면 이들은 뭡니까? 이미 은혜도 있지만 본인들도 모르게 들어가 버린 네피림 각인 뿌리 체질이 있습니다. 함께 요 은혜의 여정, 하나님
언약 흐름의 여정을 통해서 함께 치유되어져 가는 요 비밀이 성취되어지도록 이 일 때문에 나의 업이, 이 일 때문에 나의 인생, 나의 미래가 재해석되어져서 집중되어지는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시대의 로마는 무엇인지 알고 그 시대에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요일들이 성취되어지도록 같은 언약이라도 하나님과 내가 어떤 언약을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생의 열매는 결정되어진다니까요. 다 같은 언약이 아닙니다. 한 주간 많은 현장을 보시면서 아침, 낮, 밤, 삶 리듬에 여러분들 집중, 응답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주신 언약 확인하시고 점검하시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해나가실 우리 후대 가문 복음화의 응답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앞서 보내시고 우리 가문에 예비된 제자 있다. 우리 가문에 숨겨진 제자를 찾아서 우리 가문이 계속 복음 가문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바통이 진행되어지는 한 주간 여러분들이 확인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고의 명절 되어지시기를 축복하고 최고의 명절 캠프 여러분을 통해 영원한 빛, 기이한 빛, 생명의 빛, 능력의 빛이 임하는 최고의 명절 기간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맺어진 언약은 틀린 언약이라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의 언약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맺어진 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 분명하게 점검되어져서 계속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올바른 영원한 언약이 내 인생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맺어지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